한양대 신천 찬양 그러니까 우리나라 확 회복될 것 같아요. 내일 모레면 추석인데 요즘 대한민국이 유례 없이 침체가 되고 우울한 분위기에 빠졌습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했지만 여름에도 잘 비켜가던 태풍이 추석을 앞두고 쏟아져가지고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핵복식, 핵과일을 거두는 때에 농민들의 시름이 이만저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강단마다 설교자들이 오늘의 우울한 모습을 설교하는 것 간접적으로 보았습니다. 진보적인 교회들은 일본과 미국을 성토하고 보수적인 교회들은 아직은 우리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조금 양보하자 뭐 이렇게 설교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설교자로서 국민들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교회 식구들에게만큼은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나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정치의식이 많아가지고요. 뭐 말 안 해도 신문 기자보다 다 더 잘 요번에 사태를 아시고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내리자 일본이 발끈해가지고 수출도 규제하고 화이트 국가에서도 배제하고 또 미국이 또 일본 편을 들고 뭐 그런 그 형국입니다. 미국은 독도도 일본 영토라고 주장이 그런 판입니다. 이 사태는 근본에서 일본은 식민지에 대한 죄악 같은 걸 느끼지 않고 다시 아시아를 지배하려고 하는 전쟁 국가가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로서는 이승만, 박정희 군사정권을 거치면서 친일파가 여전히 득세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조약들을 마구 맺어와서 지금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둘째치고 제일 큰 문제는 우리 한국 자체가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통일이 되면 미국한테도 좋지 않고 일본한테도 좋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그냥 일본 미국이 발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정신을 잘 차려서 해치고 잘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사태는 한 번쯤 꼭 와야 되는 그런 사태입니다. 반드시 우리 시대에 짚고 해결하고 청산해야 될 교회의 숙명적 과제예요. 떠넘길 수 없습니다. 제가 있을 때, 여러분이 있을 때 우리 손으로 이 사태를 짚고 넘어가야 우리 후손들이 편안하게 산다. 저는 출애굽기 첫머리 1장 8절부터 12절에 나오는 이집트 히브리 노예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려고 합니다. 바로 오늘 이 구절이 일본이 한국에 대해 갖는 근본 문제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리스도 신앙의 본질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셉의 사적을 모르는 왕이 새로 이집트 왕이 되어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일렀다. 보아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무섭게 불어나니 큰일이다. 그들이 더 불어나지 못하도록 기회를 보아 손을 써야겠다.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원수의 손에 붙어서 우리를 치고 나라를 빼앗을지도 모른다. 그리하여 그들은 공사 감독관을 두고 강제 노동을 시켜 파라오의 곡식을 저장해둘 도성 비돔과 람셋을 세웠다. 그러나 이렇게 억압을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 불어났다. 이스라엘 백성은 날로 무섭게 퍼져나갔다. 여러분, 우리를 박해하고 괴롭힐수록 우리 그리스도인은 번성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무슨 뭐 위로, 희망 이런 얘기가 아니라 때리면 때릴수록,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아프면 아플수록 우리는 번창한다, 번영한다. 이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적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이럴 때 우리는 틀림없이 번영한다. 여러분, 우리 식구 중에도 마찬가지 아픈 분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더 번영한다, 더 번창한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목숨을 내걸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초 매스컴에서 2019년 여름은 유례가 없는 폭염이 될 것이라 해서 걱정했는데요. 지난해보다는 그래도 지나기가 좀 쉬운 여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도 여름은 여름이었습니다. 연세 있으신 우리 부모님들은 몹시 힘든 여름을 나셨습니다. 더욱이 지구 온난화와 공해 속에 있는 여름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완전히 가을입니다. 이 가을과 함께 지난주부터는 창조절로 접어들었습니다. 창조절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인류 구원의 역사를
신앙적으로 되새기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과 극진한 사랑으로 이 세상과 우리를 내셨습니다. 창조절 동안 우리와 모든 생명을 내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 이 세계에 존재한다고 하는 것, 이것을 새롭게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과 내 인생을 하나님이 내셨다고 하는 것 진정으로 알게 되면 우리는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길 뿐 아니라 자연을 마구 파헤쳐거나 훼손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악하게 되어가는 것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과 너의 인생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깨닫고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었듯이 여러분을, 내 자녀를 그렇게 지었어요. 사람 볼 때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거기다 대고 짜증을 왜 내고 화를 왜 내고 유혹을 가지고 뭐 하겠어요? 지난 성령 강림절 동안에 우리는 이 세계와 교회 그리고 우리 삶에서 희망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8월달은 저 대자연으로 소풍 가서 시원한 파도와 천막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신앙을 묵상했습니다. 이제 창조절기 동안에 우리는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 희망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계속되는 창조절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은총에 우리 인생을 온전히 맡기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씩씩하고 즐겁게 우리 몸을 움직여서 전진합시다. 정석에 누워있는 조우는 건강한 몸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꿈꾸는 인생의 소망들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창조절 기간에 도로 꽁꽁 막힌 남북관계, 북유관계도 발전적으로 풀려가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평화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 교회의 간절한 기도를 언제까지나 외면하지는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2019년 창조절 셋째 해를 시작하는 구약 말씀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해서 에덴에서 쫓겨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뱀이 하와를 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한 동산 가운데 있는 지식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하와를 꼬드겼습니다. 뱀의 유혹을 받고 보니까 하와는 열매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게 보였습니다. 하와는 그 열매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맛있는 거 자기만 먹으면 되나요? 사랑하는 남편한테도 주었죠.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합니다. 눈이 밝아졌다. 알미 생겼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바로 지식의 나무를 따먹고 눈이 열림으로써 인간은 동물과는 다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원숭이나 개는 꼬리를 질 줄 알아도 분별력, 알미라는 게 없잖아요. 이제 인간은 동물과는 다른 차원의 존재가 됐어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벌로서 에덴에서 쫓겨나서 황량한 벌판에서 고통스럽게 노동을 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일단 오늘 이 이야기는 하나의 신화로 읽어야 한다. 많은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신화를 자꾸 역사적인 이야기로 읽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다 썩어가고 쥐어가졌다는 둥, 남자 목구멍에 선악과가 걸려있다는 둥, 여자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남자까지도 죄짓게 만들었다는 둥, 그러면서 남녀 차별의 역사를 만들고 그러잖아요. 모든 세상의 죄의 1차적 원인은 여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태생이 죄와 유혹에 약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자는 열등에서 마땅히 남자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카톨릭 교회에서는 여자에게 성직 주지 않습니다. 사제직 주지 않아요. 많은 개신교단들은 여자에게 목사 안수 주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아주 크게 화제가 됐죠. 어느 대교단의 무슨 목사님이 기저귀 전 사람들은 강대성에 올라오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신화는 상징의 언어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종종 순수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부딪히곤 합니다. 인류의 기원, 세상의 종말 이런 것들은 이성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이성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물리학과 생물학이 우주의 기원도 밝히고 그 다음에 우주가 더 팽창할 것인지 수축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다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주가 창조되었으며 왜 인간이 존재하며 이런 것들은 과학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물리학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생물학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알 수 없는 문제들을 해명하는 이야기가 바로 신화입니다. 신화는 역사적 사실은 아닙니다만 신화는 황당무계한 거짓이거나 인간이 꾸며낸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을 상징을 통하여 직관으로 통찰해서 숨은 진실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신화의 기능입니다. 신화에는 역사에 드러난 것보다 더 깊은 우주와 인생의 은유와 진실 그리고 운명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신화를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인류의 운명을 밝히는 거예요. 우주의 기원을 밝히는 거예요. 이게 신화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화학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게 된 것이죠.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오늘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쫓겨나는 죄의 이야기를 소외의 이야기로 읽었습니다. 소외.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야심작 첫 인간은 죄라고 하는 현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죄가 무엇인가? 태어나기 전에 무슨 원죄가 있고 이런 거는 기독교적 인간입니다. 저는 원죄를 가진 걸 믿지 않아요. 폴 틸리에 따르면 소외예요. 소외. 그런데 소외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쉬운 말로 이렇게 풀어보자면 멀어지는 거, 따돌리는 거, 거리가 되는 거, 남이 되는 거, 이게 소외입니다. 하와와 아담은 자신들의 생명의 근원자이신 하나님을 거역함으로써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전에는 가까웠는데 멀어졌어요. 남이 됐어요. 하나님과. 그뿐 아닙니다. 한 몸이던 아담과 하와도 멀어졌습니다. 남이 됐습니다. 이 부부라는 게 얼마나 가까워요. 자식이라는 게 얼마나 가까워요. 그런데 멀어졌습니다. 완전히 남이 됐습니다. 하나님과 남이 되자 인간 저들도 남이 돼서 서로 탓하고 핑계되었습니다. 쟤 때문에 먹었습니다. 쟤 때문에 먹었습니다. 이게 인간이 유축됐어요. 하나님과 남이 되고 인간 서로도 남이 됐을 뿐 아니라 인간은 자연과도 멀어져서 남이 됐습니다. 우리가 자연 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자연과 내가 남이 됐어요. 멀어졌습니다. 저는 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내신 자연의 질서라 이렇게 이해합니다. 인간은 자연 안에서 자연의 질서에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의 복된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인간은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며 자연을 나무려지게 됐습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게 내가 살아야 될 그 안에 있어야 될 존재가 아니라 이용하고 파헤치고 수단이 되어버렸어요. 자연이. 내가 남을 부려먹듯이 이용하듯이 자연이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자연을 착취하고 정복해서 인간의 삶을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게 된 것입니다. 이 결과가 오늘날 생태계 파괴나 기후 붕괴와 같은 재앙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것이죠. 여러 면에서 오늘 이 타락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지만 오늘 우리는 이것을 총체적인 소외의 이야기로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소외, 곧 멀어지고 따돌리고 남이 되는 것, 타인이 되는 것, 이것이 인간의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죄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구약에. 이거는 원죄를 뜻하는 건 아니에요. 원죄라고 하는 말은 어거스틴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어거스틴 자체가 우리가 존경하지만 정말 타락하고 정말 나쁜 놈이거든요. 사생아도 만들고 뭐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회개해가지고 예수 믿고 나더니 자기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여자 남자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죄가 유전됐다. 자기 경험이거든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원죄라고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구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관계가 멀어졌다는 얘기예요. 관계가 어긋났다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어긋났어. 아내하고 나하고 관계가 어긋났어. 어긋난 관계, 멀어진 관계, 타인이 된 관계, 이것이 성서가 말하는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는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해서 하나님의 것까지도 자기 소유로 만드는 탐욕. 인간의 것만 탐욕을 내는 게 아니라 신의 것까지도 인간은 탐욕을 합니다. 여러분, 완전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 이건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탐내가지고 가르치는 이 무시무시한 탐욕. 그 다음에 이웃과 자연과 하나님을 남으로 만들고 자기를 위한 수단으로 삼는 자기중심주의. 자기중심주의. 모든 게 자기중심이야. 나만 옳고 나를 위해서 세상이 돌아가고, 이 탐욕과 자기중심주의라고 하는 이것이 소외를 만들어낸 진짜 원죄다. 오늘 로마서 말씀에는 아담과 그리스도가 대비되어 나옵니다. 긴 구절이지만 간단해요.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온 인류가 죄에 매여 죽게 되었고, 아담 때문에 인류 전체가 죽었고,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의로 온 인류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의 인간으로 모두가 죽고 그리스도 하나의 인간으로 모두가 살게 됐다. 여기 아담과 그리스도는 구체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도 2000년 전 갈릴리에 살았던 그 나사렛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상징인물로 나옵니다. 아담과 그리스도는 서로 다른 인간의 원형을 뜻하는 굉장히 상징적 인물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죄 아래 매여있는 첫 인간의 원형 아담과 죄를 넘어서고 극복해서 완전한 인간성을 실현한 둘째 인간 그리스도를 이렇게 대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오늘 바울의 이 말씀은 개인주의와 개체주의에 빠져있는 서구 사상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죄로 온 인류가 죄의 노예가 되고 어떻게 한 사람의 의로 온 인류가 생명에 이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동양적인 사고로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좋아.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진리와 생명의 세계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 즉 다, 다 즉 일. 하나는 전체고 전체는 하나다. 이게 우리 동양적인 사고 아니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풀려고 별의별 주석을 다 찾아봤는데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말씀을 제가 깨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그 한강에 이렇게 산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가끔 여의도에서 우리 천호동까지 걸어오기 가는데요. 어느 날 도시락 싸가지고 한강 이렇게 쭉 뱀따라 가는데 마침 성수대교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문득 깨달음이 온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모두가 죽게 되었고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모두가 살게 되었다. 문득 깨달았어요. 수많은 철막대로 이어진 다리입니다. 철막대기가 얼추설추 설쳐가지고요. 나사로 다 뚫어있고 그렇게 된 성수대기였어요. 그 중 하나가 부실해서 부러지면 그만 다리 전체가 다 망가지는 겁니다. 철막대기 하나가 부서지면 다리 전체가 다 망가져요. 그게 성수대교 붕괴 사건이죠. 철막대 하나가 굳건히 제자리에 있는 것, 그것은 전체 다리의 든든함입니다.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 내가 그렇게 자랑스러운 존재인지 몰랐어요. 내가 이 지구부탱이에서 건강하게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주 전체의 건강합니다. 나만 그렇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있는 것, 이게 우주의 건강함입니다. 실로 하나는 전체고 전체는 하나라는 실체의 경험인 것이죠. 여기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아담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입니다.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남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서도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러잖아요. 너 안에 내가, 내 안에 너가. 이 그리스도의 상징이 십자가입니다. 부처님의 상징이 연꽃이듯이 우리 그리스도의 상징은 십자가다. 십자가는 역사상에서 나사렛 예수가 매달렸던 것이기도 하지만 이 십자가는 신화와 종교적인 상징면에서 아주 깊은 생명의 실체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바로 통합된 자기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통합된 자기의 상징이다. 여러분 만약에 꿈속에서 이렇게 만다라를 보거나 십자가를 보면은 내 자아가 든든하게 통합됐구나 이런 표시가 그래요. 십자가를 보십시오. 수직으로는 하늘과 땅을 잇습니다. 수평으로는 너와 나를 잇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인간과 인간이 서로 이어지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상징입니다. 이게 바로 종교의 개념이죠. 종교를 릴리전이라고 하는데, 릴리전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 릴리가레라고 하는 말에서 왔어요. 이 릴리가레가 뭔가 하면 서로 잇는다, 연결시킨다. 이게 종교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는 거, 너와 내가 연결되는 거, 이게 신앙이고 이게 종교다. 이게 종교다. 무슨 뭐 신이 존재하고 안 존재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종교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이다. 서로를 잇는 것이다. 하나님과 나를, 하나님과 너와 나를, 또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온 우주를 이어가는 것, 하나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종교입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보듯이 그리스도는 아담으로 인해 멀어지고 남이 된 모든 관계들을 잇는 사람입니다. 이게 참사람입니다. 이게 참사람입니다. 참사람일 때 이 사람은 신적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과 나를, 너와 나를 잇는 참사람이 될 때 이것은 신적인 존재다. 신적인,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신적인 존재가 아니고 거룩을 차서 신적인 존재가 아니고 그리스도처럼 될 때 신적인 존재다. 아담이 소외라고 하는 길을 일으킨 원인은 탐욕과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소외된 것을 하나로 만든 생명과 구원의 원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중심주의를 넘어서고 탐욕을 넘어서서 자기를 내어준 사람이었습니다. 탐욕과 자기 중심주의는요, 나를 내어줄 수가 없습니다. 남한테 빼앗아오는 건 있어도 이걸 넘어설 때만 인간은 자기를 내어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아내가 나를 위해 헌신할 때 자기 중심주의가 탐욕이 있으면 헌신하겠어요? 또 다 마찬가지죠. 교인이 자기 중심주의와 탐욕이 있으면 교회 섬기겠어요? 욕망을 벗어나는 것, 나를 내어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죠. 사랑은 뭐 초콜릿처럼 뭐 어떻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를 내어줄 수 있는 행동, 이게 사랑입니다. 나를 비우고 하나님께 내어주는 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나를 이웃에게 드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나를 자연의 일부로 알고 자연의 실수에 맡기는 것, 이것이 자연사랑입니다. 함께 있도록 지정된 복음서 말씀은 죄의 유혹에 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창세기와 연결지어 보면 뱀처럼 하와처럼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남을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화가 있다는 거예요. 손이나 발이 죄를 짓게 하면 차라리 잘라버려라. 또 눈이 죄의 유혹에 빠지면 뽑아버려라. 하위국수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의 책 뱀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지 말라 하는 책에서 인간의 진정한 죄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지만 더 근본적인 죄는 뱀을 저지하지 못한 것이다. 뱀한테 욕하지 마라! 이렇게 물리쳐야 되는데 허물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죄라는 거예요. 유혹이 왔을 때, 악마의 시험이 왔을 때 거부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인간의 진정한 죄다. 근본 죄다. 이렇게 갈파하였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언제든 유혹에 빠집니다. 인간은 약합니다. 때문에 짧은 주의 기도에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하게 수고없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는 이 유혹과 시험을 단호히 거절하는 것만이 우리는 죄를 극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현대인이 날마다 빠져들고 넘어가는 유혹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현대 산업사회를 보세요. 무한정 생산하고 소비하며 즐기는 그런 문화입니다. 이 오늘날 무한 생산, 무한 소비하는 이 문화의 정체가 바로 탐욕과 자기중심주의죠. 끊임없이 가지려고 하고 끊임없이 누리려고 하고
탐욕과 자기중심주의입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지 나만 내 홀간만 풍요로우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문화 속에서 삶의 즐거움을 찾고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가정도 잘 보세요. 가정에서 싸움 나는 원인은 돈 문제예요. 형제들 간에 싸움 나는 원인은 돈 문제입니다. 장례식 끝나고 결혼식 끝나고 나면 싸움하는 집을 많이 봤어요. 돈 문제 때문에 그래요. 누가 더 얼마 나눠갖고 막 이게 문화도 그렇지만 우리의 생활도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런 삶을 사는 인생을 허버트 마르쿠제라고 하는 철학자는 1차원적인 인간이야. 1차원적인 인간이야. 1차원적인 인간이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끝없이 소유하고 쾌락을 누리려는 이 1차원적인 욕망의 삶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남이 되고 이웃과 남이 되고 자연과 남이 되는 죄와 비극이라고 하는 소외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곱씹으면서 오늘 저의 말씀의 결론으로서 제3의 진화를 말씀드립니다. 과학자들과 여러 대사상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니까 이 우주에 제1의 진화가 있었습니다. 우주에 제1의 진화가 있었어요. 한 45억 년 전에 빅뱅에서부터 우주가 생겨나고요. 그 다음에 태양계가 생겨났는데 바로 이 물질에서부터 생명체가 생겨난 것, 이것이 바로 제1의 진화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물질이 암모니아가 복잡해지더니 생명이 돌출했어요. 이게 알 수 없는 신비입니다. 이게 제1의 진화다. 그 다음에 제2의 진화가 있었습니다. 40억 년 시간 많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약 350만 년 전에 원숭이처럼 생겨가지고 직립보행하는 그런 유인원이 생겼어요. 그리고 정확하게는 19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부터 우리하고 똑같은 인류가 탄생했습니다. 19만 년 전에 정신이 지구상에 귀화했습니다. 생명에서부터 정신이 출현한 것, 이것이 우주의 제2의 진화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현재까지 상황이에요. 150억 년이라는 우주의 역사가 길지만은 크게 나눠보면 제1의 진화, 제2의 진화가 있었다. 그런데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 정신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 아주 놀랍고 신비한 존재입니다. 신비한 존재입니다. 우주 진화의 정상에 있는 독특한 존재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흘러도요, 인간 같은 존재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상에 있는 존재 때문에 성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 하나님의 영을 받은 존재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주는 이 인간에 이르러서 드디어 문제가 생겼습니다. 진화의 정상에 있는 인간이지만은 이 인간이 문제입니다. 그 어떤 생물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 세계를 비극으로 몰고 가지 않습니다.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는다고 해가지고 사자 때문에 이 우주가 폐해지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또한 그렇게 하지도 못합니다. 어떤 생물도. 그런데 인간은 그 뛰어난 정신력, 이 지식의 나무를 따먹었기 때문에 과학도 진보하고 암도 있고 뭐 다 그래요. 그 뛰어난 정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위에 서려고 하고 이웃을 지배하고 자연을 정복합니다. 인간이 되었지만은 아직 그 인간성이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인간이 바로 아담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존재인데 아직 그 인간성이 자라지 않았어요. 동물 수준에 매여 있어요. 이게 폴 틸리가 분석한 것입니다. 왜 인간은 소외가 됐나? 정신은 자랐는데 아직 본능을 벗어나지 못해서 어떻게 인간은 온전한 존재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됨이 아담과 같은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탐욕과 자기 중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인간이 얻은 지식, 인간이 가진 기술,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욕망을 충족하는 도구가 돼서 하나님과 이웃과 자연을 수단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이웃도 사라지고 자연은 파괴되어서 인간은 자멸이라고 하는 종말을 눈앞에 두게 된 것이죠. 오늘 저는 이 제3의 진화를 말해야 합니다. 이 제3의 진화는 인간 내부에서 일어나는
인간성의 진화입니다. 곧 아담에서부터 그리스도로 진화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주의 마지막 진화의 목적이에요. 물질에서 생명에서 정신이 나왔다면 이 정신으로부터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 이것이 제3의 진화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이웃과 자연으로부터 소외를 만들어냈어요. 모든 것들과 남이 돼서 적이 됐어요. 그리고 이 죄는 자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욕망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생겼습니다. 지금까지의 인간은 이런 동물적 인간의 차원, 곧 아담의 차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인간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 사람을 제시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자신이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참 사람을 우리에게 목격시켰습니다. 증언하셨습니다. 2000년 전 나사렛 땅에 사셨던 예수라고 하는 분을 그 삶을 통하여 십자가의 삶을 이루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잇고 이웃과 이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있는 삶이에요. 예수는 자기중심적인 인간을 벗어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웃에게 자신을 내어주며 자연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했습니다. 저 하늘의 구름에서 공중나는 새에서 들의 백합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를 목격하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분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자기 안에 통합해냈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참 인간이며 참 하나님, 신적인 사람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욕망을 벗어나서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서로 한 생명을 이루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우주는 마지막 진화 과정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제3의 진화입니다. 아담으로 있는 우리 인간이 참 인간, 하나님과 이웃과 자연과 한 생명이 되는 영적인 인간, 그리스도와 같은 인간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제3의 진화를 혁명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세례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오늘날에는 세례받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뭐 교회 1년 나오고 헌금 몇 분 내면 세례 주잖아요. 그런 거 말고 진짜 초대교회 세례, 물속에 집어넣고 정말 자기를 다 죽이고 새 사람이 된, 이게 바로 세례인데 이게 제3의 진화입니다. 이미 우리는 경험한 거예요. 나를 죽이고 내 욕망을 죽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교와 성서의 진화는 생물학적인 진화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새 창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교 진화는 창조다, 새 창조다, 하나님의 새 창조다. 점진적 발전이 아니라 전적인 새 현실로 돌입하는 것입니다. 물질에서 생명이 나오고 생명에서 정신이 나올 때까지는 점진적인 변화였지만은 이제 아담에서 그리스도로 되는 것은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라 온전한 한꺼번에 돌인한 변화입니다. 진정으로 세례를 간직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신적인 존재입니다. 내가 세례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고 있으면 우리가 이미 신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간성을 가지고 사는 신령한 존재들입니다. 교회 또한 세상의 모임과는 차원을 달리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본디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한 예배와 이웃과 화해한 사랑의 나눔으로 에덴의 삶을 이룬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인류가 아담에서부터 그리스도로 새롭게 지음받도록 기도하고 일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온 인류가 그리스도로 닮아가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교회의 진정한 선교입니다. 그리고 온 인류가 그리스도가 되는 나라가 곧 하나님 나라이고 이럴 때 진정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참 인간을 보여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이 시간 세상 사랑과 정성으로 우리를 지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격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를 깨닫습니다. 주님, 아담에서부터 그리스도로 우리가 세련되가 되었듯이 이 가을에 우리가 점점 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도와주시고, 또 몸이 아프신 분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 그리스도의 형상과 건강한 몸을 회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자연을 살리는 이 귀한 있는 일, 우리 손으로 우리가 잘 감당하도록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그리고 삭도 작은 교회가 이 우주 작은 곳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큰 은총 주시옵소서.